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4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요. 마지막 3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인데요, 이 귀한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합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가진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펼쳐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삶이 승승장구하고 내 인생길이 뭔가 쫙 고속도로처럼 펴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간증이 넘치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증거들이 사라진다면, 그 증거들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힘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가난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에도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무엇 위에 세워져야 하는가, 그 기본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 위에 무엇으로 세워져야 합니까?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이 믿음이 세워지는 지지대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손만 대면 돈이 모이고 진로가 잘 결정되고 자녀들이 잘 살고 삶의 즐거움이 가득한 것이 믿음이 세워지는 받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적인 욕심은 믿음이 세워지는 지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계가 있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러한 세상적인 욕심이 내 믿음의 지지대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한 욕심 위에 내 믿음이 세워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문제없이 잘 살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삶이 꼬이고 일하는 게 안 풀리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이 많다면 그때는 어디에서 믿음을 찾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오늘 말씀은 아합 왕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며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등한시 여깁니다. 그러한 백성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는 이 귀한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정답을 찾고자 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 시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삶의 기쁨과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며 그러한 믿음의 고백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모든 믿음이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기록된 열왕기상 18장의 시대적인 상황과 분위기를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아합이라는 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장 29절에 등장하는데요, 요약해보자면 아합이라는 왕은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나라의 수도 그 중심부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건축합니다.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더욱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들이 왜 바알 신을, 아세라 신을,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그 자리를 우상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갑자기 바알이라는 신이 힘이 세져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유는 그 우상이 무엇인가를 해주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우상입니다. 나무고 동상이고 움직이지 못하는 죽은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우상으로 세우고 섬기는 것은 자기들이 가진 욕심과 욕망 때문이었죠. 그들의 삶의 목적이 재물과 재산, 내 욕망을 채우는 것에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잘 사는 나라들을 보게 되고 우상을 발견하고 그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잘 살게 해주는 신이 최고가 되어서 그 신을 섬긴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잘 살게 해주는 바알을 섬깁니다. 나라의 수도의 중심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세움으로 누구든지 편하게 와서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이 잘 사는 목적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물인데요, 물은 모든 생명력을 풍성하게 합니다. 곡식이 자라는 것에도, 가축이 자라서 새끼를 치는 것에도, 사람이 사는 것에도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필수적인 물을 끊어버리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요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누구를 두고 맹세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합니다.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기대감이 있고 영향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그 영향대로, 그 능력대로 비가 내리지 않게 되고 시내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3년이 지납니다. 맑은 날이 3년 동안 이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아합 왕이라면, 북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6월, 7월 지나서 1년, 2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더운 지방에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하면 참 끔찍한 것 같습니다. 이슬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삭막해지는 것이죠.
생명력이 타들어갑니다. 말라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없는 삶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참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지가, 그들의 믿음이, 바알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3년의 시간이 지난 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갑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시고 비 좀 내려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아합과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가뭄이, 비가 오지 않음이, 삭막함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임을. 그들은 그저 이 자신들과 이 바알 신과의 행복한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 간의 대결, 누구의 신이 참신인가를 가리는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엘리야가 대결을 벌이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인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왜 재미있는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양쪽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엘리야와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대결을 펼칩니다. 그러면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편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뭄이라는 힘든 상황도 이겨낸 그들이 그런 어려움에도 바알을 믿고 따랐다면 지금 누구보다 뜨겁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응원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참 신이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줄 것인가, 누가 우리의 주머니를,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풍성하게 해줄 것인가였기 때문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외면한 자들의 끝은 재물에 의한 욕심과 더러움과 추악함 뿐입니다. 야, 저기 선지자들이 대결하는데 바알 신이 가짜고 저 사람이 말한 여호와가 참신이면 어떡하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중요한 건 누가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고, 누가 우리에게 이익을 주고, 누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인 거지. 그런 자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그 사이에서 너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리저리 붙었다 여기 붙었다 하면서 살 것이냐? 이제 결정해라. 너희가 보고 이제 너희의 길을 정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길임을 아는데 세상의 길을 놓고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머뭇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쉽게 내 발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는 이 일요일, 주일날 보충 수업을 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보충 수업을 갔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머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어머님은 저에게 공부를 좀 잘해라, 열심히 해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교회 빠지지 마라, 예배 빠지지 마라는 말씀은 늘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자. 그리고 보충 수업이 없는 일요일 날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이 오후 예배를 빼먹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는 꼭 학교에 가야 돼요. 중요한 설명이 있고 그걸 들어야 내가 대학을 가는데 도움이 되고 공부 잘 안 했거든. 그래도 내가 공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머니를 구슬려서 처음으로
주일 점심을 먹고 이제 오후 예배를 이제 제끼고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고 정말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가는데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어머님이 혹시 아는 게 아닌가, 불안해지고 마음이 힘든 것 같습니다. 이 혼날까 봐 두렵죠. 근데 집에 갔는데 어머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만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 그 일요일 저녁부터 다음 주 일요일 아침까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던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가는 예배를 한 번 빠진 건데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두려웠던 게 지금도 참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내가 원하는 길이 있다면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언제까지 양쪽에서 머뭇거릴 것이냐? 하나님의 길로 가라.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대결이 펼쳐집니다. 서로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고 각자의 신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인데요,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참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각자 제단을 쌓고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바알 신의 선지자들이 긴 시간 동안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임재를 요청해도 신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의 차례가 왔는데요, 엘리야도 참 멋지고 대단한 게 뭐냐면 새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버려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정비하고 세웁니다. 그들이 황폐하게 하였던 바알의 신전과 제단을 쌓고 경배하느라 소홀히 했던 이 제단을 다시 세우고 그곳에 보란듯이 제물을 놓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립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것을 보고 엎드려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비를 내리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물질을 채우지도 않았고 많은 부와 명예를 약속하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후에 하나님이 복과 땅의 복으로 그들을 채워주시지만 지금 그들은 모르고 있죠. 지금 그들이 본 것은, 알게 된 것은, 느끼게 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불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며 내가 참 신이다, 내가 모든 것을 이끄는 자다,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우는 자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봅니다. 만납니다. 느낍니다. 그게 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처럼 생명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 모든 백성이 그 앞에 얼굴을 조아리며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부족함을 깨달은 그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살게 하는 것이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우상과 동상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세워감으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쇠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사랑하고 붙드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이 귀한 믿음의 터전 위에 우리의 삶과 소망과 이 귀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할 때도, 기쁨으로 찬양할 때도, 말씀의 은혜를 누릴 때도 함께 하시지만 내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고 때론 교회를 오는 것이 마음의 짐이 될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하고 기본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경주의 끝이 되십니다.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내 신앙이 흔들리고요, 걱정과 문제로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삶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바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힘든 순간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심을 잊지 마시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힘든 순간에도 오직 주님은 나를 붙드셨음을 잊지 않고 내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귀한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과 삶과 우리의 귀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